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절의 비밀을 아는 리더십. 자, 한 번에 시작. 거절의 비밀을 아는 리더십.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이 아간의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 이 아간을 아고골짜기에 그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구속사의 구원의 원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왜 작은 것에 연연하고 우리가 왜 늘 삶에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모를 때, 내가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모를 때 우린 늘 작은 모래 아래 걸려서 신앙생활하고 결국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그 구속사의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제는 홍해가 갈라진 게 출애굽기라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뎌야지만 강이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구속사적인 말씀인 것과 동시에 우리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삶의 원리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칼럼을 쓰고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잘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결혼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이 또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 시기가 되지만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인데 결혼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뭐 둘이서 얼마나 카톡하고 사랑하고 데이트하니까 결혼하지만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믿음 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배움의 원리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철병기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내쫓고 그림을 그려오고 이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기업에 적용하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자 동시에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여기 대한 씨름이 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놔두질 않아요. 꼭 끄집어내리세요. 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말씀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길게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옳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부단히 말씀의 원리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고 쉬면 될 텐데 그래도 부단히 말씀으로,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권사님도 저녁 때 손주들이 다 그냥 있고 하니까 못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늦게라도 나오는 이유가, 그 어른이, 그 노종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리더십이에요. 리더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목사나 장로님이 아니에요. 감리사님이나 감독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두 사람만 길을 걸어도 한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리더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의 오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그 쭉 아간의 말씀이 나오면서 14장에 나온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통과했던 말씀은 갈렙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렙은 나이 85세가 돼서 다 주저하고 있는 땅에 내가 지난 40년 가데스 바나에 들어갔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다시 주면은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갈렙의 나이가 85세 때 있었던 일이 여호수아 14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뒤로 하고 오늘 17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4장부터 이제 그 갈렙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15장부터가 이제 좀 읽으면 재미없는 부분처럼 보이는 게 15장이에요. 왜냐하면 15장부터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분배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말씀을 통독하는 사람들도 잘 눈여겨보지 못하는 가나안 땅의 땅 분배 이야기예요. 이 땅 분배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에 눈을 뜬 게 그다지 오래전이지 않아요. 여호수아 말씀은 그저 여호수아 요단강 갈라지고 갈렙 정도 나오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중요한 말씀은 땅 분배예요. 왜냐하면 뭐라 해도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아니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건 뭐가 있어서요? 땅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집집마다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소망을 얘기하는 건지 이 땅이라는 게 오늘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할 때도 이 넓은 이 서울 지역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은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땅이라는 거는 워낙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풍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을 정도로 어떤 땅을 가졌냐, 땅도 좋은 땅 나쁜 땅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는 작지만 땅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크기는 강원도보다 좀 더 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그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군대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면은 다 그냥 버려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그냥 받은 게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겠지만 그 땅을 그냥 주지 않고 그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 땅을 분배한다는 건 이게 내 땅이라는 의미는 공식적으로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정하고 너무도 유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그냥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14장 이후부터 이야기인데, 오늘은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여호수아 16장 17장은 두 장에 거쳐서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때부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레위 지파는 바로 그 분깃을 온전히 성전에서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땅을 주질 않아요. 그 레위는 그냥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아야지 기업을 이루고 자녀들을 잇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것을 계획하시면서 그 성전에 머물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종드는 것으로 해요.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요셉 지파는 무성한 담 넝풀 같다고 해서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을 놓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이 요셉의 가정이, 가문이 얼마나 번성할 것임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번성해요. 어느 지파보다도. 그래서 이 요셉에게 두 기업을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가져야 될 기업 대신에 요셉에게 두 기업을 주지요.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게는 땅 분배에 들어가서 어떤 땅을 줄 거냐, 이 땅을 한번 차지하라고 하는데, 요단 동편의 거대한 땅만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땅도 주셔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므낫세 지파를 성경에서 이 표현될 때 므낫세 반 지파 혹은 반쪽 지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한 지파가 동쪽에 한편, 서쪽에 한편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을 맡았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씩 맡은 거지만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의 동쪽 서쪽을 다 맡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또 한 판을 맡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세 몫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왕성하게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의 자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요셉 지파가 나중에 찌들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받았는데 요셉 지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감격도 중요하지만 그 감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게 자녀들까지 믿음이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숙제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래 할 수 없지요, 목사님 믿음이란 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안 나온다는데, 여기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성령 집회 때마다 말씀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기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아주 결사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만 결사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막는 가나안 지파와 마귀도 결사적으로 막아요.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나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결사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이 상태에서 무너지게 하도록 마귀도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성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성실한 줄 알아요? 얼마나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6장 10절, 일단 PPT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안 나와요? 자, 여호수아 16장 10절. 자, 나왔어요? 16장 10절. 자, 여호수아 16장 10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자, 이거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이게 뭐냐? 자, 그러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 분기까지의, 공식적으로는 두 분기시지만 요단강 서쪽 이 동쪽 서쪽을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개하고 에브라임 거랑 세 지파의 몫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보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반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뭐라 하냐면 우리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쫓질 않았으니까. 내쫓질 않으니까 종살이로, 노예로 부리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노예로 부린 건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권도 있고 뭐 혜택도 있겠죠. 근데 그게 요셉 지파의 발목을 붙잡아요. 우리가 주일날 뭐 그거 처음 여러 번 정도는 아니지만 속해나 우리 가끔 청장년들 얘기를,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 목사님 주일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잊어버려요. 주일날 열심히 일해요. 겉으로는 보기 좋아요. 이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 발목을 잡혀요.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의 물질의 선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물질을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란 건 모든 사람의 탐심이나 아니면 내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결국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그런 비유까지도 들었겠어요. 내가 채워주나 안 하나 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몇 푼을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이상하게 시험 드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많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한 사람 치고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의 아주 그 좋은 예화가 드는 게, 한 번도 자루를 갈지 않고 계속 도끼질만 한 사람과 조금 도끼질을 한 다음에 쉼을 갖고 또 도끼질을 하고 쉼을 갖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쉬지 않고 자른 사람이 많이 자르죠. 그런데 곧 그 사람은 지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개념도 마찬가지고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고 삶에도 마찬가지고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 때 무엇보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있어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원리들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는 좀 가난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마음에 믿음의 컨피던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참 뭐 요즘 세대 이제 한참 지난 이제 어른들 세대가 되셨지만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그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둘은 또 미국에서 목회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회자됐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6.25 동란 그 어려울 때 오남매 기르면서 그 배고플 때 선반에다가 쌀을 올려놨는데 그 쌀은 건들질 못한 게 한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형제들이. 그래 김선도 목사님이 그거를 몰래 꺼내가지고 밥을 해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때린 거예요. 막 울면서 네가 씨까지 먹으면 어떡하냐. 이거는 엄마가 밥을 할 때마다 떠놓은 성미였어요. 그게 그 어머니에겐 하나님께 드릴 밥이었어요. 남편 없는 가운데 오남매를 기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아들 김선도 목사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먹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매를 들었던 이유는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오형제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가 주셨던 믿음의 원리, 그 원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 삶에 쉽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쫓아내라고 했지만 이거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내버려 두면 종으로도 삼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조공도 받을 수가 있고, 세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요셉 지파의 발목을 붙잡아요. 하나님 명령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하고 거슬릴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엔 이게 안 그런 게 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갈 때 분명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만하게 본 거예요. 또 인정으로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불쌍하니까 인정,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굳혔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굳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비유적인 것은 가나안 백성은 마귀를 의미한다고요.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만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굳힌 거예요. 아, 얘가 보니까 별 마음이 없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두들겨 봐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있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다 같이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오늘 PPT가 이상한. 자, PPT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다 같이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쫓아내지는 않았다. 사단은 아주 교활해요. 내쫓지 않으면 그 안에 머물러 살아요. 죄는 타협되면은 계속 죄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예배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죄를 져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할 수 없어요. 기회만 생기면 죄져요. 건강만 하면 죄져요. 물질만 생기면 죄져요. 자녀들만 조금 잘 되면 죄져요. 하나님 이걸 견디지 못해 하세요. 오죽하면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 능력이다. 깨끗함이 능력이다. 부자가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이,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뱀은 한번 또아리를 뜰면은요, 여간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요, 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오면 뱀들이 많아요. 그러면 뱀을 내쫓으면요, 그거를 그냥 하면 안 돼요. 농부들이, 어른들이 와가지고요, 뱀이라는 이 구덩이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뭐 손으로 꺼내겠어요? 뭐 쑤시겠어요? 지혜롭더라고요. 거기다가요, 뱀들이 아주 싫어하는 연기를, 쑥향 같은 거를 계속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스르르 나가요. 잡혀요. 한번 또아리를 품으니까 어느 집이든지 잘 나가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그때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그 마을은 오랫동안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마을에 비상이 걸리고 영적으로 비상이 걸리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때로 이 땅에 살면서 구속사적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가정을 봐야 돼요. 자녀를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걸로 자녀를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진 아버지가, 믿음의 눈을 가진 어머니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바쁘다고 하는데 아들이 안 보이네요. 목사님 요즘 좋은 일 많아요. 애가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뭘 잘 나가?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그게 한두 번 되더니 애가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잃고 다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정도 한번 몹쓸 사건에 휘말리면은
계속 힘할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이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줄 때,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때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결단인 거예요. 그게 나는 믿음으로 산다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신을 따라라.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믿음의 원리가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곤족,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에 우리는 신조라고 하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지가 굳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요, 요셉 사람은 결국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조공을 받아요. 세금 받아요. 근데 그 결과로 가나안 사람들이 왕성해졌어요. 땅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어요. 자,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자,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5장 16절에 16장에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이미 땅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두 몫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제비를 한 번 뽑게 한 거예요. 한 몫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이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한 몫 줍니까? 우리는 원래 큰 부자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세모까지도 차지했던 집안데 왜 한 몫을 줍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제안에 거절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거절할 입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손이 안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이 여호수아는 요셉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땅만 차지하고 있지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는 마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김일성 전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뒤에서 옷자락을 붙잡아도 소리를 질러도 모른 채 하세요. 냉정하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사랑의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세요. 여러분, 때로 부모는 자녀에게 난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다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이게 저에겐 화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어르신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더 화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밟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얼마나 그 땅을 주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달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냉랭해.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여호수아 17장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큰 무리라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너희에게 작다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말에 지금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가 많아서 에브라임 사지가 작다고 했지만 원래 작아진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가나안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고 내가 죄 다 지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한 다음에 안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시작. 거기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 그것을 개간하여라. 말이 지금 좋아 보이는 거지 뭐예요? 집 나가라는 거예요. 집 나가라. 네 개척해라. 오늘도 연합석회 때 영어 썼잖아요. 뭐죠? 노숙.
뭐예요?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다. 우리 집에 국이 없다가 아니라 너 국물도 없다. 원래 이 노숙은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닌데 하도 LA에 한국 사람이 많아가지고 미국 그 교통 그 경찰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one more time 뭐 이러면서 나를 봐달라, 한 번만 봐달라 하니까 노숙, 국물도 없다. 그래서 티켓팅을 이렇게 해주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매몰차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의 그림자거든요.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는 거절했고 요셉 지파는 거절을 당했죠. 자, 여호수아는 거절했고 요셉 지파는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신앙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거절도 해야 되고 거절도 당해야 돼요. 자,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좀 원리를 붙잡을게요. 첫 번째, 거절하는 입장에서 다 같이요, 거절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란 것은 거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믿음의 세계는 이 거절을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다 받아 넘기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돈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분별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왜 분별이 중요합니까? 분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면 나중에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다 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쓴 사람 중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십은 예스와 노의 적절한 배열이다. 무조건 예스만 하는 게 부모가 아니고, 무조건 예스만 하는 게 목회자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입을 벌려서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예라고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예라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청년들,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 예수 믿음 지키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술, 담배 먹고 이런 게 구원하고 관계 있다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쉽게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요정도 가고 이러다 보면은 믿음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노라고 해야 돼요. 아닌 것은, 군대를 가면은 남자들은요, 처음 몇 대 맞아도 힘들어도 처음 한번 갔을 때 거기서 한번 거절감을 거기서 거절하고 예수 믿는 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3년 내내 군대에서도 교회를 다녀요. 처음에 그냥 뭐 맷 때리는 거 두려워가지고 있으면은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제 목회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분당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작곡가 출신이에요. 이분인데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작곡을 하라는 어떤 이런 게 들어와야지 하는데 몇 달째 안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작전 기도를 하셨어요. 며칠 20일 부인이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했는데 드디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게 들어왔어요. 그 당시요, 1,000만 원짜리 1화. 알고 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통일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통일교회 그 당시 1화에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축구팀 응원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축구팀 통일교는 보이지 않고 1,000만 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거는 목회자에게 묻지 말라고. 그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결정을 할 줄 알았어요. 며칠 일주일 동안 끙끙대듯이만 두 분이 왔어요. 환하게 웃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만 원을 포기했더니 1,000만 원의 기쁨이 있더군요. 1,000만 원을 포기했는데 1,000만 원의 기쁨이 있대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부목사가 그 물질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도 1,000만 원, 지금 하면 1억 정도 되는 돈 아니에요? 그 3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역시 기도한 분들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더니 아닌 것은 아니더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포기했더니 1,000만 원의 기쁨이 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희한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경험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올린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경험하고 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유혹도 받고요, 그러면서 실패도 경험해요. 이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가 저한테 왔어요. 아빠, 일요일 날에도 일해야 된대. 그래, 어떡하니? 너 예배 어떻게 해? 뭐 괜찮겠지, 뭐 일요일 날 뭐 예배, 저녁 때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보니까요, 저녁에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니? 본인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더니만, 아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주일날 예배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 좀 더 그냥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찾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빠 그동안 도와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 도움은 얼마든지 도와주죠.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는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아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간절해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기도가 간절해질 때는요, 부모 마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줄 때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통이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하구나, 더 간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일 없대요. 그런데 부모는 영적으로 이걸 아는 거잖아요. 뭔가 기도가 필요한데,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아이가 어떤 유혹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것이, 나는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거절은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가 얄미워서,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기본적인 자기 지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모든 지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거절당한 것을 참지 못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걸 못 참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거절당하는 걸 못 참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거절감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만 주시지 않아요. 거절감을 통과해서 간절함으로 바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조상인 요셉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잘 된 거예요. 거기다가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까지 배출한 명가문이 되었어요. 아쉬운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척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별로 기도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고, 기도는 아쉬운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금요일 성령 집회 나와서 했더니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대요. 기도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건강할까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눈을 떠서 보면은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딱 참석하면서 나는 별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들 자식이 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왜 목사의 눈에는 왜 그렇게 그 자식이 다 문제지요? 내 눈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분은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그 자식이 문제가 보이고, 내 배우자의 문제가 보이고, 교회를 위해서 강구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눈이 떠지는데, 그게 눈이 떠지질 않으니까 그저 받은 축복 가지고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축복이 화가 돼요. 바로 요셉 지파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만을 주는 건 결코 옳은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 역할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액자에다 붙여놓으세요. 노숙, 국물도 없다. 제가 이걸 주일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주일날 젊은 아빠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를 되게 아쉬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파트 보면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 얼마 준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엄마 아빠가 주는 몇 평짜리 땅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인데 준 다음에 나중에 뒷방 신세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네 진짜. 또 그런 얘기, 목사님 있어야 주지요. 있을 거예요. 톡톡 털어봐요. 나와요. 끝까지 100세까지 버티세요. 우리 자녀들은 다 기막아요. 목사님 저 얘기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주면 어떡해요? 다 하나님이 줘요. 걱정하지 마요. 진짜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바라봐야지. 뭐 그 아버지 몇 평짜리, 그 아파트 몇 평짜리 뭐 있는 거 그거 바라보고 그거 생각하면, 오늘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개척하라 그러잖아. 개척하라. 이게 너를 위해 좋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바라보지 마라. 왜 나를 바라보냐? 개척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풍성하지만 속으로는 연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거절당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셀러리맨 하시는 분들, 이게 셀러리맨이라는 게 이제 보통 직장 생활 하시거나 집을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교육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보통 100집을 가서 전화를 하거나 가가호 만나고 해도요, 한 집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모든 이 땅의 큰 부자들, CEO들은요 거절감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거절감 당해도 괜찮아, 또 일어나는 거지. 뭐 내가 뭐 자존심 가지고 살아? 아니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존심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늘 자존심 싸움이야. 왜 목사하고 자존심 싸움하세요? 왜 성도끼리 자존심 싸움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누구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이거는 늘 자존심에 대한 문제예요. 자존심은 사람들하고 세우지 마세요. 자존감을 높여야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거절감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세요. 거절당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컸어요. 사실 그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절감 당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바라보시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아멘.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거절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주 거절의 카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자주 거절의 카드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성을 아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거절을 하는 건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절도 뜻이라 하잖아요. 거절도,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여자가 그거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여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함이 생기고, 주님,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나 주님만 바라볼게요. 가난한 여인의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다시 지난주 수요일 날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뒤에서 소리를 불러도 예수님 모른 채 하시고, 그러자 예수님에게 더 소리를 지르자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만을 위해 왔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 왔다. 너 이방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첫 번째 하더니만 두 번째도 거절하세요. 그래도 가난한 여인이 주여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에 흉악하게 붙잡혔어요. 그러자 뭐래요? 개들에게는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네가 개다. 이런 수모를 겪으면 보통 거절당하면 다 쫓아 나가잖아요. 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떡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네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일어나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안 갈 때도 있고, 내 자녀가, 내 기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끝이구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거절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사람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존감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니까 한 말씀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흑인 감독님이 계셨어요. 흑인 감독님인데 보통 흑인이 감독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차별을 하잖아요. 흑인이 감독이야? 근데 놀랍게 세상은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 된 거 보세요.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흑인 감독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커피를 타다 드리면서, 감독님, 이 커피에다가 이 프림을 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나 커피 그대로 주세요. 그 말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각인이 됐어요.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그분은 얼마나 그 자리까지 올라가느라고 거절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백인 목사들이 얼마나 셀피시한 사람 많은데요. 백인들이 얼마나 냉랭한 사람 많은데요. 그걸 뚫고 묵묵히 간 거예요. 그분은 늘 얘기하면서 자기는 출애굽께서 늘 은혜를 받는데, 왜냐하면 내 조상이 슬레이브, 노예였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남 말씀 같지 않대. 내 조상이 노예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다 끌려와서, 근데 제가 여기서 예수님 믿고 여기서 목사가 된 거, 여기서 비숍이 된 거예요. 감독이 된 거예요. 800교회 900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난 거절감을 많이 당했지만 거절감을 통과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 때로는 아프지만은 그것이 은혜이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때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얘기해 줄 수 있는 영적 부모,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이 아닐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한번 잘서 한번 일어나겠어요?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를 행함은,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박수할 때 이렇게 방법 배웠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게 노래방 가서 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박수도 군인답게 촥촥촥촥 하면서 나를 좀 깨우고, 오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